세게 치시라니까. 교회의 바른 뜻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세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죠.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세울 수 있죠. 어떤 인간도 죄사함의 은총, 거듭남의 은총 인간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세우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얼마 못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3,000명이 세례받고 죽게 돌아옵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3년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셔야 되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에베소서 1장과 5장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부 관계를 설명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구주 머리예요. 아무도 교회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하지만 늘 제가 해온 말이 있어요. 저는 택배 기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떼다가 여러분에게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 목회자들, 그 양무리는 누가 지키시는가? 제가 여러분 신방하고 기도해 드리지만 저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걸어다닙니다. 성경에 이 난해한 단어는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 별은 7 교회 사자요. 목사들입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교회의 사자들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은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십니다.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양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늘 힘을 얻어요. 제가 연약할 때도 우리 주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양무리들을 제가 위로하고 치료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목회합니다. 기도해요.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교회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도 붙잡고 있고 금초대 사이 교회 늘 돌아보고 있어요. 예수님 세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교회에서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만민이 기도한다는 거는요, 또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 나와서 모든 성도가 엎드려 기도하는 곳,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짧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많이 듣는 사람. 복된 사람 아니에요? 기도는 짧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것도 듣는 게 없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엎드릴 때마다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교회는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 더 한번 여쭤볼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말씀 들으면 기억나겠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 그 어떤 곳이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래요. 교회에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있어요. 이 거룩한 교회에서 백성들이 구원의 진리를 듣고 영생을 얻습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친목 단체도 아닙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곳,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교회는 영원한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나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구원의 진리 배운 적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원의 진리 들은 적도 없어요. 오직 만민이 기도하는 집,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이 교회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의 진리를 듣고 배웠습니까? 답이 너무 쉽죠? 교회죠. 교회입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사회도 아닙니다. 어느 단체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거룩한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 살아계신 이 집, 여기에서 여러분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거예요. 네, 이 교회에서 복음 듣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를 아끼는 찬송이 있어요. 설교 후에 부를 거예요.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무나 이 찬송의 은혜의 깊이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정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고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만 이런 찬송을 깊이 부르고 또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늘 사랑해요. 피 흘려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지 않은 성도, 더 이상 성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교회,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장애 교회예요. 한번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건 병든 교회죠. 그리고 그건 병든 성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사지를 못 움직이는 사람 보셨죠? 머리에서는 명령해요. 손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다. 건강한 교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어디다 맡겨놨냐? 교회에다 맡겨놨습니다. 천국 복음 듣고 싶으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다 같이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에 대한 가장 가르침이 많이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에베소서를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왜 목사, 선지자, 사도를 세우는가 그 설명도 다 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에베소서를 읽어야 됩니다. 거기 집중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각종 지혜가 뭘까요? 교회에다 하나님께서 맡겨놨는데 이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종 지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구속의 비밀이에요. 거듭남의 지혜입니다. 천국의 은총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받는 은총이에요. 각종 이 지혜를 하나님이 교회에다 맡겨놓은 거예요. 교회에다 맡겨놨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을 교회에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은총 말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치유받고 복되게 사는 모든 지혜도 교회에다 맡겨놨어요. 왜?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이상한 말로 성도들 공격할 때 답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나도 그렇게 그런 말 듣고 자랐어요. 교회 나오면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왜 교회 가서 엎어져 있냐고요. 교회 가야 밥이 나와요. 점심 주는 건 말고 교회 가야 밥이 나온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있을 걸 다 채워주신다. 교회에 가야 돼요. 성경 모르면요, 속은 열불나고 답은 못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답을 못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험담할 때, 이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돈이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사가 형통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냐? 시편 1편에 있어요. 각종 지혜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교회에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이 예배당 안에 맡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맡겨놓은 거예요. 말씀을 교회에다 맡겨놨기 때문에. 이 복음을요, 천사들도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천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일꾼들이에요. 아니, 집안의 유산 분배, 그거를 머슴한테 알려준 부모는 없어요. 유산 분배는 누구에게 해줍니까? 자녀들에게. 다 공개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 이제 60 넘어서 이게 간 사람들, 혼자만 재산, 돈 다 꼬불쳐 놓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남편한테 알려주고, 자식한테 알려주고. 갑자기 세상 떠나면 어떻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식에게는 다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 알려줍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하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살펴보기 원하는 걸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습니다. 마귀도 보고 있었고 천사도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 천사가 인간보다 먼저 창조됩니다. 그래서 그 욥기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전에 벌써 거기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가 죄로 죽습니다. 그 천사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로 죽은 영혼을 우리를 살린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마 천사도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는 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살리실까? 몰랐어요. 이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도 바울도 자기는 이제 알고 있어요. 사도가 됐기 때문에. 천사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십자가로 자기 자녀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거를 천사들이 알 수가 없었죠. 그걸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하는 것이란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 통해서 복음이 나갑니다. 그러면 제1대 성령 충만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1대가 누구였어요? 잘못하면 땡 돼요. 성령 충만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1대가 누구였습니까? 찍으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알려드릴까요? 1번 예수님, 2번 베드로, 3번 바울, 4번 오세슨 목사. 제1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상한 데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1대인 줄 아세요? 요한 이사야서 61장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게 예언된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 첫 복음이 나갑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원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중에는 사도 바울까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천사도 살펴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에게까지 이 복음을 하나님 맡기셨느냐? 베드로에게 그러죠. 내 양을 치라고 그러죠. 목사입니다. 저도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양을 돌보는 것은 성경에 보면 두 부류입니다. 목사와 장로예요. 장로는 양을 보살피고 돌아보고 감독하고, 목사는 같은 장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이가 많은 분을 해가지고. 그러나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연합해서 양을 돌아보고 섬기게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 11절 말씀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다 계획하고 계신 일입니다. 구속의 계획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조선 말기 우리 한반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어두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믿었어요. 지금 남한보다 북한이 더 교회가 부흥됐고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전쟁 때문에 남쪽이 내려온 바람에 또 남쪽이 지금은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인 영역에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에 빠진 자들이 살아나요.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자유케 해줍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에 짓눌려 있었잖아요.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또 하나,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쭉 우리 한반도에 일어난 일을 보고 이런 모든 은총을 찬양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330장이에요. 한번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어지고 있어요. 병든 몸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 잔잔해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사람들 하늘 이루를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에요. 조선 말기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은총을 누리고 살았고 지금도 우리도 이런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주님이 계신 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가나안 성도 수백만 명이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알려줬죠. 수백만 명이 지금 제가 뭐 이 글을 보니까 한 300만 명 이상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영성 작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책을 잘 써서 올해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제목이 뭐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 크게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셨는가? 썼어요. 그런데 이 필립 얀시가요, 교회에 실망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요? 훗날 교회에 대한 명언을 남깁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아예 내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써놨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잠깐 그분이 왜 시험 들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율법주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싸움질하고 미워하고 위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교회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가는 걸림돌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나는 믿음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자. 교회 떠나버린 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을 잘 고백해요. 교회의 위선이었다. 교회는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을 말하고 조금 성도가 잘못하면 비판해버리고 비난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포용하지 않고 왕따시켜버렸고, 이런 추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자기는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험에 든 이 필립 얀시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정도가 아니고 교회의 열렬한 수호자요 옹호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솔직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사실 고통받는 쪽은 내 자신이었다고 그래요. 교회를 떠나서 자유와 행복한 게 아니고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고백해요.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갈증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고백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를 떠나 방황했지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생명과 은혜가 교회에 있었던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교회에는 위선과 부조리를 뛰어넘는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면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는 다름 아닌 내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교회에는 위선과 부조리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나는 지금 가난한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그들은 필립 얀시처럼 교회의 부조리와 위선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몰랐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 또 교회가 요새 말썽 부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악취가 난다고 그래요. 틀린 말 아닙니다. 교회에서 악취 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악취가 더 엮였습니다. 왜? 사랑, 용서, 희생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엮여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악취는 어디서 날까요? 교회의 악취는 예수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님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앞서 제가 찬송가 330장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계신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곳이에요. 병든 자가 치유받는 곳이고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는 곳입니다. 풍파많은 내 인생이 잔잔해지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총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악취는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죠. 예수님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들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 나 때문에 악취는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아직도 고집과 혈기,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냄새 나는 겁니다. 사랑은 없고 희생도 없고 이기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취 난다고 떠났죠. 그러나 떠난 사람들 필립 얀시가 깨달은 거 다시 알아야 돼요. 교회에는 위선과 부조리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저도 냄새나고 여러분도 냄새나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가끔 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목사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 용서,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돌봅니다. 가슴 아파해요. 애통해 합니다.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요. 그 모습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봤죠. 거룩한 성전이 있어요. 택한 백성들이에요. 타락했습니다. 심판과 죽음만 선포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이렇게 다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교회에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 교회에 말씀을 맡기신 예수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자 눈물 흘리고 있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작은 예수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조리, 위선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떠나버립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잘못될 때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끝까지 감쌉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 흘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악취나는 교회, 위선으로 가득 찬 교회, 손가락질 받는 교회, 부조리와 문제투성인 교회 때문에 사람들 교회를 떠난 걸 보게 될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7배를 붙들고 있어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시면 알아요. 왜 주일날,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새벽마다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오늘 성령님, 오늘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이 죄인들 때문에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붙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도 영원한 겁니다. 필립 안씨가 교회 문제, 부조리 때문에, 유선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것 기억해야 됩니다. 수백만 명의 가난한 성도들, 그들이 부조리와 유선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다는 걸 만났거나 깨달았으면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믿음이 식어져 교회에 안 나옵니다. 아주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은 나가면 안 되지. 그러다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는 장로도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가니까 내가 이게 장로는커녕 성도인지 아닌지 너무너무 이게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세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스마트폰 쪼가리 앉아놓고 한번 보세요. 예배 드린 겁니까? 해치운 거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이곳에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에 뜨겁게 역사한 거 예배 드린 자만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헛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뭐 필요해? 목사가 왜 필요해? 자기끼리 모여서 아파트에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헛똑똑한 거예요. 제가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교회 누가 세우는가? 마태복음 16장.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세우신 예수님이에요. 무슨 목사나 장로가 무슨 필요해? 우리끼리 모여서 하면 되지. 사도행전 20장 28절 8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감독자 장로들입니다. 누가 세웠냐? 성령께서. 그리고 약물로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 없다고 그럽니까? 아까 교회론 제가 에베소서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4장 11절 교회 제도가 나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 세우시고 일꾼 세우시고 제도 세우셔서 가르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돌보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계신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이 됐습니까? 아까 찬송가 246장처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자가 돼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 다시 영화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셔야 돼요. 코바디 있습니다. 영화를 보셔야 돼요. 코바디스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로마 기독교 핍박하에 베드로가 선교하다가 로마를 떠나버리죠. 도망쳐 나갑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알아보고 코바디스 도미네, 유명한 대사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내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충격받아요. 우리 주님이 또다시 로마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다니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 순교해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세우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일하지 않고 스스로 점점 멀어진 사람들, 코바디스 영화를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나타날 겁니다. 똑같이 질문 한 번 할 수 있어요. 코바디스 도면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일하기 싫어서 떠나버리니까 내가 다시 일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수십 년 전에 성도가 100여 명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교회를 눈물로 지킨 사람이 몇 사람 남아 있습니까? 박영배 권사님 어제 아파서 잘 못 나오죠. 몇 사람밖에 없어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돌보고 지키라는 교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로 사랑하고 지키셔야 후대 자손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구원받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못 지키면 마치 이 교회 동네 사람이 100명 가까이 나왔다가 한 명도 거의 다 안 나오고 교회 문 닫게 된 것처럼 문 닫게 되면 후대의 자손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들을까요? 복음은 교회에다 맡겨놨습니다. 목숨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필립이 안씨가 깨달았던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위선과 부조리를 뛰어넘는 은혜 베푸신 예수님이 계셨다.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열렬한 교회 옹호자, 지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책을 쓴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유명한 책을 쓴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나를 세우신 그 자리, 내 자리를 지키는 믿음, 저는 그걸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인내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게 인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환난과 풍파와 시험이 들어도 내가 지켜야 될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잘 지키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우리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살리시고 천국 백성 또 일꾼으로 봉사하게 하셨사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고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한 교회, 복음의 진리, 충성된 헌신의 자리 실족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주 앞에 칭찬받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